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른쪽 어깨 인대가 파열되어 수술을 받은 지 꼭 3달이 되는 날입니다. 정확히 하면 회전근개라고 하는 것이 파열이 되어서 제법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되는데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고 아직도 재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사랑의 손길들 덕분에 이제 많은 회복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수술을 받고 난 뒤에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후의 주의사항들 또 재활 치료 등에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들 중에 제일 의사의 말을 안 듣는 분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목사님들을 비난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에도 목회 사역을 감당하느라 여러 가지로 바쁘고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몸을 혹사를 하다 보면 재활이 잘 되지 않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안타까움 때문에 경고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좀 뜨끔했습니다. 목사들이 제일 말을 듣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여전히 목회 사역이라든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꾸준히 재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주의를 했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이제 수술 3달이 되어갈 때가 되어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시더니 그동안 제가 봐왔던 얼굴 가운데 가장 기쁜 얼굴로 아주 좋아하시며 아주 재활이 잘 되고 있다고 자신이 기대했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까지 치료한 목사님 중에 목사님이 제일 말을 잘 듣는 목사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무척 기뻐하셨고 또 저도 무척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왕이면 말을 잘 듣는 목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덕분이지만은 또 이런 중간 결과가 아주 좋게 나오게 된 것에 대하여 참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데 의사도 저렇게 기쁘고 저희 마음에도 이렇게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하나님께서 참 말을 잘 듣는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도 바로 이 삶의 실천에 있습니다. 원래 이 비유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하고 영어로 패러벌이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이 나란히 놓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곁에 나란히 놓거나 던진다 하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진리를 나란히 놓아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일상적인 언어와 용어로 바꾸어 쉽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란히 놓아주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를 나란히 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머리에 머무는 관념이나 마음속에만 머무는 생각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란히 드러나고 삶에서 실천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그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생생한 그림으로 머리에 와닿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하나의 드라마처럼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그려지고 삶의 영상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머리에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이 이야기들을 나란히 옮겨 놓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들이시고 또 하늘에 있는 말씀을 땅으로 끌어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결단을 촉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라고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실천의 장으로 이끌어들인 아마 가장 유명한 비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이고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00년의 역사 동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충격과 도전을 주었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결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의료재단, 구호병원, 또 구호기관들이 존재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생명의 전화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난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조불이행죄를 적용해서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에 처하는 법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부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과 미국의 많은 주에는 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에서는 마땅히 구조를 해줘야 할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그런 제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나라 일본에도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 수는 약 한 105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총 인구 1억 2천만 명 가운데 1%도 되지 않는 숫자의 기독교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일본에서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마땅히 구조행위를 해야 할 사람이 구조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구조 이행의 의무가 없어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에 의해 발의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여러 이해관계에 얽혀서 법제화되고 있지는 못합니다. 단지 2008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호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지 않았을 때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어떤 과실을 범했을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만들거나 그랬을 때 이 형을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형해주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입니다. 연세대 의료원에서는 2014년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긴급 구제하기 위하여 또 외국인 환자까지도 구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고 많은 교회들과 사회단체들 또 개인들이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이 시대에 버림받은 이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상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친 예수님의 비유로 불리어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근데 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하나의 비극적인 비유라고 부르고도 싶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비유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이 비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실천되지 않고 있는 비유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비극적인 비유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강도 만난 것 같은 어려움과 아픔에 처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이고 주님의 제자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장에 진정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말씀을 나란히 놓으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에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25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율법 교사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전부 외우고 해석을 해내고 삶에 적용을 시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신앙이 머릿속에 관념 속에 전통 속에 머물러 있던 전형적인 관념적인 그리스도인을 관념적인 신앙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율법 교사는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 머무는 관념 속에 있는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치 네 가지 마음밭에 뿌려진 씨의 비유처럼 마음에 전혀 말씀에 대한 갈망은 없고 팔짱을 끼고 예수라고 하는 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나 보지 않은 길가 밭에 뿌려진 것 같은 다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말씀에 대해 정통한지 자신이 더 정통한지 한번 겨루어 보자는 마음이고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든 비난하고 신란하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 그는 지금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유대인 랍비들의 교육법 가운데 대표적인 교육법이 질문에 대하여 질문으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 랍비에게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유대인 랍비 선생님들은 언제나 질문에 대하여 또 다른 질문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유대인 랍비는 한참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 유대인 랍비는 질문에 대하여 질문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전히 질문에 대하여 질문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것은 그러나 그렇게 말장난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에 머물고 있는 그의 신앙을 삶의 자리로 끌어내리기 위하여 너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느냐고 물으시기 위하여 그가 잘 아는 말씀을 묻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답게 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5절 쇠마에 있는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종합한
절묘한 대답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칭찬해 주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마 이 율법교사는 내 대답이 옳도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나의 대답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예수라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 나는 역시 위대한 랍비, 율법의 교사야. 그는 그렇게 스스로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그런 그에게 반전을 가지고 오는 한 방의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가 입꼬리가 일그러졌을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행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말로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에게 행함이 없다는 말인가? 아마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논쟁을 듣고 있는 둘러선 청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청중들도 율법교사의 당황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허를 찌르는 대물음, 질문 앞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2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은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양, 이 말씀대로 행하는 양, 자신을 가리면서 예수님에게 역으로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리고 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오랜 논쟁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언제나 한정지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들, 유대인들만 자신들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이웃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은 언제나 그들에게 가장 편하고 그들과 서로 수준이 맞는 상대가 그들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그런 이웃을 말합니까? 그렇다면 저도 그 이웃들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던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그 대답 끝에 들려주신 비유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0m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상당히 고지대에 있는 도시이고 이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라고 불리어지는 사해 근방에 해저 250m 가량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청거루의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숲이 울창한 도시였고 헤롯이 겨울 궁전을 지어서 그곳에 거했던 이 왕의 궁전이 있는 곳이기도 했고 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곳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들의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고 내려와서 지내고 하던 곳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여리고가 낮은 곳에 있고 예루살렘이 워낙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또 둘 사이의 거리가 36km 정도 되다 보니까 이 높낮이가 거의 한 1000m, 1km 정도 되는 아주 가파른 길을 계속해서 내려와야 하는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아주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황량한 사너리에 있는 동굴들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지나는 여행객들이나 상인들이나 또 부유한 사람들을 덮쳐서 강도 행각을 벌이기가 일수인 곳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고 거의 죽게 된 한 사람의 위기에 다들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들은 지금 침을 꿀꺽 삼키며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잠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이라면 틀림없지.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 제사장이 그 사람을 도와주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이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멀찍이 돌아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이 이중적인 행위를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때 청중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아니, 제사장이 그럴 수가 있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이해할 법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자기들을 성결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의 백성 중에 죽은 자를 만짐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레위기 21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은 제사장은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결법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했겠구나라고 이해하는 이해심이 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32절을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레위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어려움들을 지파마다 각 성읍에 거하면서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라면 다시 한번 그들은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위인의 행동도 제사장과 똑같았다고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람들은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레위인까지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레위인도 역시 성전의 봉사를 위하여 그를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사람들의 기대는 점점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 등장시킨 그 길을 지나는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등장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경멸스러운 존재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잡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을 고집하며 예배의 장소가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하여서 아주 종교적으로도 역겨운 존재들입니다. 마주하기도 싫고 상종하기도 싫고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취급하는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거의 죽게 된 그 사람,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이야기의 정황상 유대인처럼 느껴집니다. 이 유대인을 오히려 완전히 죽이고 지나가지는 않았을까? 그가 가진 남은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아마 이런 상상까지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완전한 반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눈으로 그를 봅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것은 애간장이 타는 마음, 이 마음이 그냥 끓어오르는 연민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보았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은 쓰고 계십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눈으로 그를 보았다니요. 그리고는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기름은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이 진정제의 역할을 하고, 포도주는 그 당시 살균 작용을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의약품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유 기름과 포도주는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낌없이 상처에 그것들을 부어줍니다. 그리고는 싸매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싸매었을까요? 그가 소지품 가운데 압박 붕대라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런 긴급 구호 의약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어쩌면 머리 수건을 풀어서 싸매었을지, 그의 옷자락을 찢어서 싸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짐승에 태웠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짐승을 타고 가고 있었거나 아니면 짐승에 무거운 짐을 지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우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내려서 걸어갔거나 아니면 짐승에 있는 짐조차도 내려서 그가 어깨에 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가료하느라고 옷이 온통 피투성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그를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청중들은 지금 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야기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35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길을 가는 여행객들이 함께 묵는 여관에 하루 저녁에 묵을 수 있는 비용이 3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합니다. 2 데나리온이면 거의 2달을 묵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고 12분의 1 데나리온 정도였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24일, 적어도 3, 4주는 묵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돈을 주인에게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고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면서 그는 종종 걸음으로 가던 길을 갑니다. 그도 일이 바쁜 사람이었을 것이고 삶이 바쁜 사람이었을 것이기에 여기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본에는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 그의 길을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둘러보시며 또 이 질문을 한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답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 교사는 한동안 대답을 못합니다. 그리고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없었고 차마 그 경멸스러운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 부를 수 없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마지막 쐐기를 박듯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그리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이 곧 영생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누구입니까? 혹시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고라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살고자 하는 강도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아니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살기보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에 충실했습니다. 정결법도 지켜야 했고 예배자로서의 거룩도 지켜야 했고,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을 열고 상처 있고 아파하는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가갈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언제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남과 이웃을 구분을 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우리 편, 내가 좋은 사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꺼이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런 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땅에 많은 모순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저와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무엇을 하고 오는 길이었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길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의 의무를 다 마치고 지금 집을 향해 내려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치고 삶의 자리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그들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의문을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1년 365일 주일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런 신앙적인 의무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만은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꾸고 달라지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코 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축도는 우리를 삶의 예배의 자리로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삶의 예배, 합당한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경건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는 신앙의 습관일 뿐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자리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가지는 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학과 오랜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 사람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실 거야. 아마 어쩌면 그 자리에 잠깐 서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여,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기도가 무슨 의미란 말입니까? 저는 기도의 무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힘으로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저 머나먼 땅들을 안고 머나먼 민족들을 안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눈앞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무슨 의미라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돌짝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 또 세상의 가시떨기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을 만났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온갖 세상의 생각들과 이기주의에 젖어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나눌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지금도 비극적인 비유로 만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이중적인 신앙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나만 손해 안 보면 되고 나의 삶을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우리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는 이 신앙의 지극한 배타주의, 이기주의, 이것은 지금도 거룩한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이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경멸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도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나름대로 신앙을 지켰기에 그를 신앙인으로 봐도 좋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내가 저곳에 쓰러져 있다, 내가 이런 강도 만난 사람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하며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가장 소중했기에 그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일으키고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그의 삶의 모든 힘을 다 들여서 그는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의 삶의 말씀을 담아 지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 속의 인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질문에서 우리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의 타락과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찢기고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세상에서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처럼 절망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일지 모릅니다. 죽어가고 있고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우리였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서 우리의 그림자를 우리는 먼저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다가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사마리아인들이 멸시를 받은 것처럼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만은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받은 그 수많은 상처, 그 죄악의 더러운 상처들을 안아주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느냐고, 이 각박한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시면서 너희들이 이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를 안다면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으로 다가가 줄 수는 없겠니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그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도 그분처럼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람들을 편가르고 내 편, 네 편으로 가르기보다는 눈앞에서 만나는 나의 강도 만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겠느냐고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나타나는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삶을 이 정도로 드릴 수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손을 내미는 사마리아인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물론 이 땅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고도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소위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고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주님의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이 인생의 여리고 길에서 쓰러져 있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누군가에게 손 내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머리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는 말씀으로 옮겨 놓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에 담아내는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몰라줘도 좋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 결심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